자, 그러면 성경에서의 기도는 어떠한가?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내어 기도했다. 특별한 경우로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서 잠깐 묵도하고, 요거 느헤미야.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잠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 묵도. 한나가 이제 답답할 때에 엘리 제사 앞에 가서 속으로 말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이 술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침묵 기도라고 생각이 쉬운데 한나의 기도는 침묵 기도는 아니에요. 입술로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음성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은 그 입술은 움직였다. 속으로 계속 뭔가를 말했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소리내어 기도하고 많은 경우에 답답할 때 위기에 있었을 때 환난들에 부르짖었다가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3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아렌다 에크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에크라 이 동사 에크라는 카라 동사에 좀 써봐야 되겠는데 옳지 카라 우리 장로님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모님 이제 좀 아직 뭐 안 배웠습니까?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신학교 오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카라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라라는 것이 영어의 cry의 그 어원이 됩니다. cry 요 C로 쓰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C로 쓰지만은 이게 크가 이게 목구멍에서 나오잖아요. 카라 이 부르짖다 call cry cry out 그 에크라라는 것은 이제 미완료인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쓴다. 완료, 미완료에 주의해야 되는데 에크라라는 것은 미완료는 지속돼요. 한 번만 부르짖고 만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했는데 이것은 아뢰었다로 할 수 있고 어쨌든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 쓰던 반복적인 그런 것이다. 이게.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에크라 여기에 cry out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요 부르짖었다는 단어는 아샤베야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단어가 나타나는데 요 부르짖다 샤바인데 보통은 이제 피해령 샤바 부르짖음 샤바 이 명사형 이 부르짖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부르짖는다. 다윗은 이 부르짖는다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아뢰다 또는 부르짖다. 그 시편의 많은 곳에서. 그리고 시편 142편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라.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 앞에 진술하노라. 참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에 가니까 합동적 교회 새벽기도 가니까 이 본문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편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합동적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소리내어 답답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성경 그대로 그냥 이게 설교하면은 그게 진리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개혁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우리 고신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성경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복잡하게 시편에 신학이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하면은 그 은혜가 되거든요. 왜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하는데 이걸 갖고 비비꼬아 가지고 부정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합동청 목사들이 그 성경 그대로 하는 경우 많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신학교에서 너무 잘 배우지 않고 대충 배웠으니까
별로 생각난 거 없으니까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잘 배우면은 신학 이불에서 꽉 들어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참 이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토로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아삽의 시편에, 시편 51편 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환난 날에는 이 소리가 부러지자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기도 제가 논문에서 하나를 말 안 했는데 이제 정리하면은 첫째는 아렌다 아렘 카라 둘째는 부르짖다 시바 부르짖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여러 물어보는 거예요. 여쭈 요거는 히브리단 또 있는데 뭐 있습니다. 아렘 부르짖음 여쭈 이것이 뭐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뭐 어려울 때는 여호와께 물어보고 그래도 또 안 될 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아뢰고 부르짖고 여쭈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고 그가 그 수많은 원수들을 이기고 환난에서 벗어난 그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믿고 적용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이걸 뭐 따지고 안 믿는 사람은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장로님께도 그러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시고 몸에 이 질병도 막 하나님 고치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합시다.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봅시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는데, 나오지. 왜 한적한 곳에 가셨겠는가?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소리내어 기도하기 때문에, 침묵을 할 것 같으면 방안에서 된 거죠. 한적한 곳에 갔을 이유는 좀 소리내어서 이렇게, 아주 큰 소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좀 큰 소리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자들이 들었고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졸면서도 기도 내용을 들었거든요. 1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들었으니까, 졸면서도 탁 들리니까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니까 듣고, 핵심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소위 대제사의 기도도 소리내어 기도한 것으로 생각되고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였다. 이 말을 말하고 나서 이때이기 때문에 소리내어 기도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의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 유대 회당에서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소리내어 기도하였을 것이다. 판 에크. 제가 이 주석에서부터 이제 찾아 들어간 겁니다. 이게 존 판 에크, 한들링은 여기 사도행전의 말이거든요. 주석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판 에크의 주석은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판 에크는 제 뒤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누군지 몰라요. 제 지도교수 밑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 자료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딱 이걸 보고 제가 찾아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E.P. 샌더스, 세 가지 학파로 유명하죠. 여기 보면은 유대 해당에서의 기도는 기도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기도했다. 이 자료는 건질 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문을 가지고 읽은 게 아니고 자유롭게 원고 없이 기도한, 이것이 유대 해당에서 기도였고, 초대 교회는 유대 해당의 예배 형태와 신앙 형태를 이어받았거든요. 이어받았는데, 이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사제들이 잡혔다가, 풀려나서 나왔을 때, 형제들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고 나서, 한 마음으로 무리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소리를 높였다는 말이 나와요. 소리 높여. 그래 간절히 막 큰 소리 기도하니까 땅이 뭐 진동하였다. 실제로 어떤 지진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모였을 때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 이 전통이 서양교회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감사하며 간구했는데 중보에 너희를 기억하면서 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한데 아렌다 이게 너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때 바울도 이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또 초대교회의 성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소리내어 기도했을 것이다.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했다. 기도가 먼저 나오죠. 기도하며 찬미, 저는 찬미라 했는데 기도하며 찬송했다. 요즘 이제 우리 시간에 물어보면 다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순서가 바뀌었죠. 찬송이 주가 아니고 기도가 줍니다. 기도하고 간간히 찬송한 거죠. 기도하며 찬송하였다. 그랬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주위에 제수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소리내어 기도하니까 계속 오랫동안 밤새도록 기도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리내어 기도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묵 기도는 신플라톤주의와 스토아 철학의 영향으로 후대에 들어온 이교적 관습이다.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는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다. 요즘 이제 보니까 관조라는 얘기죠.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이제 이게 관상기도. 보통 이제 옛날에 신앙에서 관조라거든요. 관조. 바라본다는 거. 이 관자를 아마 조자를 읽었을 것 같은데 관조 콘템플라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묵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는 게 숙고한다. 숙고, 묵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게 콘템플레, 관조 이렇게 관조하네. 관상. 이게 뭔가 하니까 이교 철학에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 신과 합의.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이 이제 아까 말한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가 이 합일, 헤노시스를 강조했는데,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신을 숙고한 거예요. 생각도 끊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이제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포르피리에 의하면 4번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참선 비슷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 귀신 들리는 건데 뭔가 이렇게 다 이제 접신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관조입니다. 콘템플라치오. 그 침묵기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 수도원에서 이제 하는 거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세 가지예요. 오라치오. 오라치오는 이제 기도거든요. 원래 말하다 기도. 그다음 메디타치오. 이 묵상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묵상. 메디테이션.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콘템플라치오. 이 관조거든요. 관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교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요즘 이에 대한 책들 많으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그 뿌리가 되는 침묵 기도에 대해서만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는 헬라 철학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처음에는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게 아닙니다. 다 보시기 좋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다 타락했습니다. 영혼은 타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도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온갖 더러운 것, 영혼이 짓는 죄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죠. 둘 다 타락, 절인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속하실 때는 영혼과 육체, 전인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영혼만 구원하시고 육체는 그 사람이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과 육체, 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들의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을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그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의 입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